할렐루야. 성령 찬양을 방금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여 개혁, 변화, 새로움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나라도 시대를 따라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주셔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었지요. 개혁의 달, 오늘부터 성경의 개혁을 이끌었던 한 사람의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왕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사는 르호보암, 아비야 다음으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이 아니었기에 족보에서 빠지지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계보에 따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이 아사는 통틀어 전체 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대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는 반면 남유다는 후대에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있었지요. 다음 주일날은 아사에 이어 요시야 왕을 이야기로 볼 텐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이 왜 대단하냐면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최초로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시 시대와 오늘날 개혁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하고 새롭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개혁, 새로움과 맞물려 요즘 말로 축복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축복,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전쟁과 분란, 이 법칙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 시절은 나라가 늘 시끄럽고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아사에 관한 내용은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14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성경 15장을 알려면 앞에 17장을 다루어야 됩니다. 잠깐 짚어드리면요.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10년 동안 평안한 땅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2절부터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그 평강의 삶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물질, 권력, 힘, 건강, 음식, 의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세상의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함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14장 8절에 보면 아사 왕이 군대 58만 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러자 구스라는 나라가 군사 100만 명과 함께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거의 유다의 군대 2배, 100만 명이지요. 100만 명과 맞서 싸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깨져버릴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아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어 구스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게 한 기적이 아사 때에 와서 비로소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아사 때에 와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재현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쟁과 그 나라의 승패는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인간의 평안은 세상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서 나오는구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사 왕은 이 전쟁 사건을 통해 자기가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이 전쟁과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어떻게 나 혼자 먼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내가 먼저 개혁과 변화의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성경 15장에도 아사의 종교개혁은 계속됩니다. 이 종교개혁 과정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정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읽지 않을 수가 없어서 1장부터 그 15장 전체를 읽은 건데요.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아사의 개혁이라고 쓰여 있지요. 여러분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사랴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어 아사 왕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아사를 향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와 민족을 개혁을 시키려면 너희는 새롭게 하라. 이 법에서 어기지 말고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외쳐야지 정상인데 개혁을 외치면서 뭘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무슨 뜻입니까? 개혁은
변화는 하나님을 찾고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개혁과 새로움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새롭게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의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평생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갑자기 오늘 수업은 학교 뒷산 아차산에서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차산 아세요? 가보셨어요?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수업을 안 해서 좋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나무 하나를 끌어안고 그 나무와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해봤어요.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나무야 나한테 말해다오. 하나님 이 자연을 보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무를 붙들게 않고 눈물을 흘린 적 처음이었습니다. 나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모스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여호와 일에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삶, 여호와의 일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사 앞에, 아사 직전 시대, 그러니까 아비야 시대까지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으나 많은 전쟁과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 선지자가 그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강한 명령을 7절까지 내립니다. 한마디로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민족으로 살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이 같은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요? 거침없이 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에 가증한 물건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재건되자 아사에게로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새롭게 되고 예배로 나가자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사 왕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나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이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명령 앞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3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종교개혁 맞지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자 그 백성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나아가 16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숭배했기에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립니다. 즉 자기 어머니의 왕비를 그 직분을 폐위시켜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까지 개혁의 범위 안에 들어있었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 아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부터 멀리 온 유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아사왕 35년까지 약 20년간 전쟁이 없이 평안이 이어졌습니다. 개혁을 인하여 평안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아사왕 한 사람의 개혁이 이렇게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고 온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크게 사용되었던
영적으로 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사왕 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첫 번째 종교교육의 원동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개혁과 변화, 새로움은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제가 엿줄 때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만남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초근접에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세상, 허물 많은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더러운 제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바쁜 일상, 일, 행사, 즐거움, 생각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일상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섬김의 제단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아사는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모든 사람들이 가증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마음의 찌꺼기,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치우고 버려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나의 오만과 편견을 치워버릴 때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내 가증의 것,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단, 물질 재단, 성공 재단, 자랑 재단, 이것을 하나님의 재단으로 바꿀 때 이것이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가 뜨겁게 변화됩니다. 그때 증표가 어떤 증표가 나오냐면 에베소에 있던 모든 무당들이 갖고 있는 책을 다 갖고 오게 합니다. 그거를 다 모아다가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워 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들, 그게 욕심이든 교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을 태워버리고 치워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사는요, 그 더러운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꿨어요. 다윗의 예배가 이 아사 때에 새롭게 재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고 태우지 않고는요,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야 돼요. 왜 예배의 제단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제단에 나를 태워야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려야 내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통해서 너의 가증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을 욕심,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사 개혁의 원동력이 뭐냐면 개혁은 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약 8배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 전 9월 마지막 주일 섬김의 실천 4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섬김은 드림에서 시작된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섬김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기 개혁, 새로움은 하나님께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요, 하나님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림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받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개혁자,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어요? 소와 양을 오늘 드렸지요? 지금 가격으로 매겨 소와 양을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잡고 7,700마리를 드렸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7억을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아마 우리 개인 평생 11조와 모든 헌금을 드려도 77억 못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양과 소를 7,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헌금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나의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새로움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얼굴에 화장품을 서너 개 바르거든요.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여성 영양크림을 꼭 바릅니다.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우리 피부를 위해서 그렇게 값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값진 화장품, 음식, 그런 고급 옷을 입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보리가 드림이 될 줄 아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최상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그는 분열된 이스라엘 최초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아사가 능력이 많아서 입담이 좋아서
리더십이 많아서 나라와 민족을 개혁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음 자막, 이 말씀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와 새로움으로 이 15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석연치 않는 부분, 고집과 교만과 아집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저술가 잭 캠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난 지금 무엇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는가를. 무엇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개혁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내가 갖고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라. 자기 자신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만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성령의 은혜로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찾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도님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그 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제단에 불태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은 절대로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못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오직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아사의 개혁의 원동력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개혁과 새로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증한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배의 제단에 태워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증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을 만져 주셔서 우리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에 걸맞는 개혁되고 새로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찾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증한 것을 예배의 제단에 불태워야 되는데 세상 제단에 붙들려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드리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새 포도주에 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옵소서. 변화와 새로움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